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 자막이 나오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대요. 예. 구약에 있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왜 연구를 했냐? 자신들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오시고 또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성경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창세기 말씀이라 해서 이 창세기가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냐면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내용이 무엇을 다루고 있냐? 바로 예수님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예전에 성경책에 있는데 레위기를 읽었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맞죠? 레위기였죠. 근데 레위기도 이 레위기라는 이런 구약에 있었던 그런 이제 거룩함을 다루는 하나님의 책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볼 때에 어떤 말씀이든 간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에 그 압제 가운데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라는 그 고백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갔느냐, 이 전체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보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에 있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광야는 곧 이제 교회라 그러거든요. 광야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잖아요. 내가 이제 세상에 살 때는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친구들이든 아니면 이제 무슨 계기든 목사님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내가 믿고 내 마음에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은 나의 마음으로 내 주로 고백합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담겨 있어야 돼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살 것을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멘. 그래서 성경이 또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앞에 자막이 나오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예, 성경이 또 무엇을 다루고 있냐 보았더니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 성경에서 전체 성경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기로 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창출,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해서 그냥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만들어서 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천국에서 살게 하시라는 그 계획이 담겨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말했는데 무엇을 말했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곧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모세의 율법 뭐냐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 모세 오경에 담겨 있는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이 뭐냐면 그 이후로부터 선지자의 글로서 이제 모든 성경의 내용을,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전했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무엇을 담겨 있느냐? 하나님, 이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 하면 예수님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시면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전했느냐?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의 내용이 무엇이냐 보니까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에 있었던 이런 글들, 그래 모세의 율법,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들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가,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 구원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성경의 내용을 너희가 봐라. 구약에서 그 인자가 오면, 그 구원자가 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에 있는 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무엇이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이것을 의미를 빼놓고 그냥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쏙 빼놓고 그냥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액세서리를 하면서 그 십자가는 들고 다니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셨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을 다 이기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 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건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무엇을 보이셨냐면 그 종으로서의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란 겁니다. 십자가가 뭐냐? 나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믿으니까 나는 십자가를 믿으니까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뭐, 벽에니까 십자가 시계도 걸어놓고 액자에도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의 첨탑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간판에다가 십자가 달아놓고 이렇게 해서 나는 십자가 항상 십자가 중심이다. 아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모아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십자가 의미가 뭐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는 이 십자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름 위에 예수를 높이셔서 예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란 거예요. 예?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주인이 되셨으니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인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였던 것처럼 부활의 의미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이제 받아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제 모든 입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던 거예요. 주로 시인하게 하셨던 거예요. 주인으로서 시인하게 하셨던 거예요. 주인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라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셨다 죽으셨어요. 이것만 선포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종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갑시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였던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누가복음 24장 47절. 제가 이제 한 개 빠져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인이 되셨으니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래서 이제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란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봤을 때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주가 되셨으니 이제 그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믿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잖아요. 중학교를 입학을 하고 학교를 입학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졸업의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졸업의 자격을 갖춰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 입학하는 것은 등록금을 내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서류, 입시 서류 써가지고 제출해가지고 그 자격이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것을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쳐가지고 패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졸업하려면 졸업 논문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자격을 갖춰야지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학증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충족되었을 때 내 영혼이 결국에 내 마지막 때에 말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을 때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다고 다 끝난 것이라면 구원을 이루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24장 46절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내용이 그냥 십자가와 부활 막 부적처럼 막 구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으로서 증거해야 됩니다 해서 막 구호처럼 막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가 되셨으니 모든 이름을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하셨으니 그러면 나도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복음의 내용이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 하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다 복음입니다. 그냥 맞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음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내는데, 복음의 내용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고 또 무엇이 들어가야 되나 봤더니만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들어가야 것이 참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길거리 가면서 이제 그 찌라시 한 개씩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사형리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여기 의자 그림 하나 다 그려놓고,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 이 주인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예수님을 턱 앉혀놓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당신은 천국 갑니다. 이게 이것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나가서 한 영혼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서 그 영혼이 있으면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접기도 시키면 그것이 복음을 전한 줄 알아요. 그것이 왜 그래 됐냐면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전도를 하러 왔을 때에 그 어떤 이제 유명한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믿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게 노다진 거예요. 노다지.
뿌렸다 하면 그냥 이제 복음만 던졌다 하면 다 걷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의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전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약식으로 그 사형리라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 그 복음의 그 진수에 대해서 짝딱 집어서 요거를 딱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에 막 가로막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것을 깨부신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와,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전했을 때는 이 다른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함에 얻는 회개에 대해서 다 가르쳤는데 뒤에 내려오면서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거예요. 의미는 다 빠지고 형식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나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갑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그 안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 그림을 그려놓고 의자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이전에 내가 주인이니까 이 주인된 나를 딱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요 십자가가 의자 위에 딱 그리는 게 그 사형리잖아요. 보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나는 내 주인의 자리를 내놓고 예수님은 내 주인의 모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내 영접하고 아멘. 이렇게 해서 딱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삶에서 딱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내가 주인이에요. 예? 평상시에 우리가 살 때는 예수님이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막 교회 왔을 때는 샤방샤방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웃으면서 내가 주인인 예수님이 주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도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잠깐만 예수님 잠깐만요. 예? 의자에서 잠깐만 내려오세요. 예수님 주인인 건 내가 알겠는데 일단 잠깐만 좀 내려오세요. 그리고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내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전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샤방샤방 하다가 뭔가 죄 지을 때는 잠깐만 예수님 주인인 건 알겠는데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 좀 내려오세요. 여기서 여기 딱 던져놓고 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앉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소원자매가 목요일에 와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했잖아요. 그때 물어봤던 것이 뭐냐면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냐고. 그걸 저한테 물었잖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자리에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리에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역할인 거예요. 예?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죽기까지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주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종의 자세로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보면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나 아니면 혹시 믿음 안에서도 믿으면서도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나 보라 새 것이 되었죠.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구나 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어. 이거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이제 복음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해 보시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한다 했을 때에 그냥 회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고쳐서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교회 안 나가도 나는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교회 나가야 된대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전의 것을 버리고 다시 교회 나오는 것이 회개란 거예요. 에? 이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래요. 요한 1서에 보니까 이제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하나님의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 있거든.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듣고 지금까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저는 잘 몰라요. 소원자매 이제 제가 두 번째 봤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던져졌을 때에 이전 것은 나는 다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맞구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돌이킨 것이 바로 회개란 거예요. 회개란 것이 참 쉽죠. 근데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내용은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술 마시지 말라 이런 것은 내 힘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되면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다짐하는 게 뭐냐면 올해는 내가 이걸 금연하겠다 이래 하잖아요. 예? 올해는 내가 이제 뭐 어떻게든 술 끊겠다 막 다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내가 여전히 주인이더라도 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다른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뭐냐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고넬료 집안에 이제 베드로가 갔을 때에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아멘. 고넬료 집안이 있어요. 고넬료는 누구냐면 이탈리아 백부장이에요. 이탈리아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어요. 구약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안에 가서 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고넬료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딱 임하자 이전에는 모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막 선포를 했는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갔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자.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자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언제 왔냐면 바로 성령 오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게 구원을 얻는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때를 몰랐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주시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 사건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베드로도 환상 중에 그 거리로 가서 고넬료 하는 사람인데 그 집에 가가지고 가라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도 성령께서 그곳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초대를 해라 이렇게 해서 둘이가 딱 맞았던 거예요. 마찬가지. 소원자매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공부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딱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저희한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땅 이래 맞으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딱 전하는데 성령께서 탁 임해 버리신 거예요. 고넬료 집안에. 예? 이전에는 몰랐는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기도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것이 뭐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라는 그 집안에 딱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지금은 또 성령께서 다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또 임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며라 이렇게 해서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딱 임하자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 가가지고 같이 교제도 하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성령도 뿌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난리가 거예요. 이래도 되냐 안 되냐. 어떤 사람은 된다. 뭐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다음에 하는 말씀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회개한다 했을 때에 고쳐서 돌이킨 것을 회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하면 내 힘으로 다들 돌이켜요. 육신에 대해서 기도하라. 예전에는 기도하라 했을 때에 그것이 뭐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1분 기도하고 막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할 때까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도 밤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 금요 철야 예배예요. 철야 뭐냐면 밤을 새도록 이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이 계기는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건데 그러면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데 어찌됐든 이제 이전에 몰랐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건 이제 사실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 끊을 때도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 끊을 때도 자기 의지대로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생명 얻는 회개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살 때 제가 12월쯤 다 돼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 다닐 때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굉장히. 뭐 하루에 한두 잔이 아니고 한 3병씩 뭐 기분 땡길 때는 거의 10병 가까이 마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제가 술을 끊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일하면서 회식 자리 갔었을 때에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것을 이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면서 옆에 있는 과장님도 교회 다닌다 하는데 술 마시지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기지 못하고 한 잔을 딱 마셨어요. 그 다음 회식 자리 갔는데 제 마음에 계속해서 이게 찔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데 내 마음에 이게 계속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술 마시기 싫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시지 말라 했으니까 저는 안 마시고 싶은데요. 제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딱 했어요. 술자리에 딱 가는데 과장님이 이제 술을 이렇게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받았죠. 근데 내 마음에 갈등이 막 해서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 딱 마시려고 하는 순간 이 술이 어떻게 보냐면 똥물로 보이게. 그럼 제 안에서 구역질하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술을 쳐다보기만 해도 냄새만 맡아도 이제 그게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3병씩 마셨어요. 술을 물처럼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말통이었어요. 말통. 예? 근데 성령께서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얻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성령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저 안에 생겼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왔어요.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예? 노력을 하고 막 의지가 강한 사람, 저는 의지가 약하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생명 얻는 회개는 다른 문제예요. 생명 얻는 회개란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갔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여전히 내 주인이 나였는데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제는 그 주인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사형 냈을 때 의자에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딱 이렇게 해서 의자 위에 올려놓는 게 그렇게 해서 막 내 주인이 바뀌었네 샤방샤방 이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 임하셨을 때 정말 내 주인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딱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 뭐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생명을 얻는 회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려 하고 막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얻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의 그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보고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에서 11장 15절에서 18절에서 고넬료에게 성령 받은 사건에 대해서 뭐라 얘기했냐면 처음 우리에게와 한 것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무엇이 있었냐?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했을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가 바로 이제 방언이거든요. 방언이 뭐냐면 글로사, 헬라어로는 글로사인데 이게 혀의 언어로서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누구도 알아듣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직접 올리는 이 말을 보고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 사건을 보고 이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120문도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오순절날 사건이 고넬료 집안에도 똑같이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원 자매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교회 올 때는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이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교회 안 올 처음에 이제 주일날 딴 교회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 왔을까요? 예?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 이제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교회로 가려 할 때 방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깨닫지 못하게 하면서 이게 항상 이 마귀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 마귀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떠나가라. 제가 기도를 했어요. 목요일에 만난 날부터. 그러니까 어젯밤에 전화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1시 돼서 가도 되냐 문자가 오길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고.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 하면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했을 때에 복음의 내용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그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권세를 받아서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들어가요. 그냥 우리가 돌이켜서 고친다 그 회개의 그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주인 되었던 진짜 막 사형리에 받던 그 의자에 예수님 잠깐 내려와서 오라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는 내 속에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고 이제는 내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제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사건을 보고 생명 얻는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필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소원자매 속에도 예수님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전했을 때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전했을 때 성령님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잠깐만요. 의자에 잠깐 올리는 것도 내가 예수님 잠깐 의자에 앉아 계세요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 세상에 가서 뭘 전하느냐?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십자가를 전하는 하면서 선물도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막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셨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1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나라.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요 기다리라 또 머물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건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제자들과 여자들과 다들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좀 모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가다락방보다 크다 그랬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마가다락방 저희 목양실만 해요. 진짜 조그마해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요 안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말이 뭐냐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돼요.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저는 관심 없어요. 크게 관심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청소한다 해줘가지고 그게 제가 기쁘지 않아요. 누가 와가지고 반주 해주신다 해가지고 제가 그게 기쁜 것이 아니에요. 네? 와가지고 애들 봐주고 이렇게 해서 그게 기쁜, 뭐 필요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제 안에 있는 기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회개,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가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 영혼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변화되는 모습이 제 안에는 기쁨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이 바뀌었는데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십자가에 달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쫓아가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달릴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끝. 다.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죠.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고 내가 주인이니까 죽음 앞에 탁 도니까 이제 내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고,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던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자 어떻게 되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린 거예요. 그래 대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돼야 될 것이 있던 거예요. 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막 예수님을 전파하면 네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제서야 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증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누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무엇을 증가하고 있냐면 구원을 얻는 지혜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에는. 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부활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으니 모든 이름을 예수를 출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주인이란 말은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복음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 얻는 회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완전히 내가 주인이 바뀌는 거. 이것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아멘. 반드시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